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사단은 우리의 귓가에 늘 속삭입니다.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낙심해라.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으면 이건 사단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내가 하나 더 거기에 더한다고 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할 것이다. 감사가 있어야지 믿음이 믿음되게 되어지고, 소망이 소망이 되어지고요, 사랑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어지게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유익이 많을까요?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유익이 많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까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늘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친구가 많을까요? 감사는요,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 부메랑을 던져버리면 이 부메랑은 감사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비난의 부메랑을 갖다가 던지잖아요.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그런 비난이 돌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감사를 낳고 비난이 비난을 낳는다. 예전에 목사님 섬겼던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성가대 열심히 성가 대원이었던 그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이 성가대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교회를 왜 옮기는가 알아봤더니, 이분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시는데 두 분의 이제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두 분의 집사님이 들어와서 그 박 집사님이 거기 있는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분이 정말 내년에도 저 박 집사하고 내가 같은 구역이 됐어. 정말 짜증나. 목사님 왜 그렇게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 아주 지겨워. 보기만 해도, 그 박 집사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박 집사님이 그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되었죠. 그거로 인해서 그 박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만약에 정말 그 화장실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보세요. 나 박 집사님과 한 구역이 돼서 너무 기뻐, 감사해. 정말 이 장로님이 우리 구역장이 돼서 너무 감사해. 어린 양교회 나오게 되어서 너무 나는 행복해. 나 성가대원으로 봉사해서 나는 너무 감사해.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박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겠죠. 관계가 아주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만들어 줄 때 감사하면서 드세요. 어떤 목사님이 아마 감사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견디다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나도 목사님 설교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듣고 있으니까 그냥 존말할 때 밥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목사님도 그 원망, 그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원망 불평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늘 참 귀한 성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참 존경받을 만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첫 번째로 과거인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 내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살다 보면 서로 다툴 수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고, 못 볼 것, 또 보지 말아야 될 건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원망불평해요. 왜 내가 이런 더러운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 못 볼 것을 내가 봐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냐고 그렇게 원망불평해 봐야 그런 환경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그런 일을 안 당하고 그런 사람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화장실에 있었던 그 박 집사님, 그 집사님에게 내가 박 집사님과 한 구역이 되어서 너무 기뻐, 행복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어져.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 박 집사님하고 10년 동안 사이가 안 좋았을지라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에 내 힘으로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렸던 그 문제가 바로 하루아침에 이 감사를 내가 하면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요, 참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 수도 없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을 다스릴 때 이 다니엘을 중용을 했는데 바로 국무총리로 삼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나라를, 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120개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120명의 지방 관리를 뒀어요. 이 120명의 지방 관리를 또 3명의 국무총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신임을 그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자가 그렇게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뭔가 흠을 잡고 저 사람의 책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 시기하던 사람들이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그 다니엘은 흠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늘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다니엘은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냥 털어봤자 먼지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기하는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은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위층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꼭 기도하는 것을
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다니엘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이 왕 앞에서 바로 어떤 신에게나 또 다른 뭐에게나 경배하고 기도를 하면은 바로 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다리오 왕이 그를 조서에 그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랬을 때 다니엘이 이것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느냐? 해석만 남아요. 지금 이미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다니엘의 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원망 불평할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왕이 어떻게 자기가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 그런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는 신하들에게 이 못된 놈들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3번씩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위기를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원망 불평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는 도리어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기도?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난 지금 사실을 알고도 내 인생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도 감사로 다니엘은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는 일을 감사로 그것을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질병이 걸려 있는데도 그거를 질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고 사업이 실패한 것을 알고도 감사하고 저 집사님이 나를 갖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사하고 내 건강을 위해 정말로 아내가 내가 싫어하는 반찬을 이렇게 해주는 줄을 알지만은 내 아내가 나의 건강을 정말 위해서 그런 반찬을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화장실 안에 있었던 박 집사님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없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그렇게 짜증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가지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는요 오히려 더 정말 관계가 좋아졌을 것이고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느니라. 그가 이미 일어난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린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일어난 이것을 감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받아들이면은 누가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던 모든 일들이 다 풀어진다라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 SBS 스페셜 다큐인데 옛날에 나왔던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내 몸 안의 주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거기에 이병욱 박사님이 GPT 건강법을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GPT 건강법인데, J는 joy, P는 pray, 기도, T는 thanks, 감사. 그것의 건강법인데요, 우리 몸이 기뻐하고 바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육신의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은 면역 질환인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암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 반대로 면역력이 증가되어지면 암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스스로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면역력을 증강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GP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바로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물 흘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면역력이 이 활동하기 시작해서 건강해진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육체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에게 이 불가능한 기적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가능케 되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과거에 어떤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목사님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정말 내가 원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할 것이냐, 그것이 해석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감사로 해석하고 선택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지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여 기적을 체험합시다. 두 번째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누구께 맡기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면 추락하지 않고 비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그 죽음 앞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아주 놀라운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성도입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하면 미래에 자기 자신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가 감사 기도를 하면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총리 그 직에 있었던 권력에서 자기가 정말로 이제는 그 권력이 다 사라진다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호의호식하고 그가 이제는 정말로 그런 위치에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정말 가지고 살면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일 지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또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 보듯이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당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니엘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요령 피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것도 불안해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연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지금 자기를 참 죽이려고 지금 이 올무를 잡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다니엘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다니엘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하나님 앞에 의지한다. 지금 이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은 이렇게 하면 미래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것을 벌어질 것이 뻔하지만 다니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지금 다니엘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참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 이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인 것을 알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이 가정을 버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에 그저 감사하고 그렇게 부부 생활 하겠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불편하게 하는데도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교회 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것이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생각으로 감사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일상에서부터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절대적으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처음 가졌던 사명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의 근거 아닌가? 그것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그 합리적인 근거를 두고서 또 자기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의 근거를 두고 그게 미래를 추론하니까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세요? 내가 품은 그런 감정대로 그 미래가 열립니까? 목사님,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제 목회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떻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은 지금 미래 사자굴에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자기가 던져줄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하루에 3번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것, 나는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자기 신앙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다니엘이 젊었을 때 포로로 잡혀왔는데 워낙 똘똘하니까 이제 왕에게 픽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살게 되어졌는데 왕궁의 교육을 받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니까 왕궁의 이 산의 진미와 같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가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 위기를 당할 것을 다니엘이 다 압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채소와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지나 보니까 그 산의 진미를 먹었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다니엘의 몸이 더 건강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공포를 합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저 뜨거운 풀무에 다 던져질 것이다. 그때 다니엘의 3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저 풀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나는 저 금신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은 이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 풀무에서 던져졌지만은 정말 그들의 몸이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것을 다니엘은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굴을 보고 다니엘은 이 두려워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바로 우리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지 모르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감사를 했더니 추락을 했어요? 아니면 비상을 했어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24절에 보면 왕이 말하며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도리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왔지만은 참소하던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몸이 그 굴에 닿기도 전에요 사자가 와가지고선 뼈까지도 다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이 비상하는 인생을 삽니다.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을 추락하는 인생을 살지만 다니엘은 살아나고 비상하는 인생을 사는데 28절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모든 정권이 바뀌면은요 그 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나 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형통하심을 받아서 그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비상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추락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비상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건강에서 이 몸이 아픈 데서 벗어나 건강한 인생으로 이렇게 비상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비상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걱정과 우울증에서 해방되어서 비상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에는요 에너지가 있어요.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불행을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힘이 감사에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여 추락하지 않고 비상합시다. 우리의 앞으로 다가온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서 정말 감사하고 비상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생활화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미 일어난 이 과거에 왕의 조서를 찍힌 것을 알고도 바로 이 다니엘은 감사를 선택했고요. 미래에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감사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습관이 된 거예요. 감사가 체질이 되어져서 감사가 자기의 성품이 되어지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진 거예요. 어쩌다 한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습관화돼 버리니까 자기 체질이 되어지고 자기 성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하던 대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은 다니엘은 전에부터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힘든 일일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상관없이 다니엘은 무엇했던 사람이다,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그렇게 삽니다. 왜? 감사가 습관화되어서 감사가 체질이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의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품 자체,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감사하는 자로 그 몸에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어도 감사하고 가난하게 되어도 감사해요.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정말 건강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어줘도 감사하고 권사님이 되어줘도 감사하고 권사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장로님이 되어도 감사하고 장로가 안 되어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향하여서 모멸감 같은 이상한 소리를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닌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목사님은 그런 감사를 하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고 오늘 말씀에 감사가 체질화되라. 감사가 성품화되어야 된다. 그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이 습관이 오래가면 성품이 되는 것처럼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잭 디 하치라는 분이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이 좋은 이 습관이 몸이 배이기 위해서는 보통 21일, 66일 또 100일을 훈련해야 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인다라는 거죠.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위들 교수팀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생각이나 의지 없이도 그 행동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데에 대해서 실험을 했더니 실험 결과 66일 되면 의도적인 생각이나 또 의지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아주 충격을 받았거나 뭔가가 이런 고통스러운 이 경험을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그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옛날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좋은 습관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100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100일 동안만 성공을 하면 그게 자기의 이 체질이 되어지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산모들이 있죠. 아이 낳는 이 산모들이 왜 100일 동안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냐면 임신과 출산으로 망가진 이 몸이 활동하기 적합한 새로운 상태로 이게 변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100일이라는 우리의 습관화된 이 감사, 인격화된 감사, 체질화된 이 감사를 하려면 뜬구름 잡는 듯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런 감사하는 사람이 나도 될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 봤던 이지선 자매가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감사를 했더니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났다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가 계속 되어질 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자기 성품이 되어지고 자기 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익이 주어집니까? 이렇게 현재 습관화된 감사 생활을 하는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가 습관화된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같이 봉독해 보세요. 내가 이제 저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리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었던 다리오 왕의 지금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감사를 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 영광을 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도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정말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뭐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은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든 글로 감사하든 마음으로 감사하든 표정으로 감사하든 몸으로 감사하든 예물로 감사하든 봉사로 감사하든 예배로 감사하든 기도로 감사하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 집사님이 매 고백입니다. 장미꽃 꿈을 안고선 그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대요. 결혼을 했는데 첫날부터 그 장미꽃 이 꿈에 다 이렇게 환상해서 이게 사라지게 되어졌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더라. 그 세월이 10년이 세월이 흘러도 남편이 이 술버릇은 여전하고 자기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어느 토요일 날 밤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함없이 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집사님이 그 남편을 갖다가 그냥 이 침대에 이렇게 누이게 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심스럽고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저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 나 이제 못 참겠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울분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
지난주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좀 자기가 고민해 보니까 좀 우습기도 하지만은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대요.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했대.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까 감사했대.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자기밖에 모르니 감사했다. 다른 남편들은 술을 먹으면 손찌검하거나 심한 주사를 하는데 저렇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감사했다니. 술 먹은 날 다음에 날 아직까지도 하루도 결근한 날이 없었으니까 감사했다.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토요일 날 되어지면은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 어김없이 잠만 자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방해하지 않아서 감사했더라. 그렇게 막 감사하기에는 뭔가 초라한 감사하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좀 이렇게 후련해지고 막 이게 뭔가 기쁨이 생긴 것 같아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 잠에서 깨서 보니까 아내가 그냥 실실 웃으면서 뭔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뭔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는, 여보 왜 잠은 자지 않고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랬대.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을 그 자기 남편에게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들었던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던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혔는데도 나와 같이 사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니 이제부터 술 끊으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교회 나가겠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해도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남편이 변화되어지고 남편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이 서로 관계적으로 또 이 친구들과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감사해 보세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감사의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안 풀렸던 문제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고통당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넉넉할 때 감사하세요.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병들었을 때 감사해 보세요. 건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행복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로 해석을 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일어난 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감사가 오늘 되어질 때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게 체질화되어지고 그게 성품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풀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가 체질화되어져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